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원은 구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감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갔다 오면서 또 많은 생각도 하였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나 그런 부분에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역자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야곱의 이야기들이 나름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2장의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에서의 분노,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라반의 집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이 뒤틀려 버렸고 고향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2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년 동안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창세기 21장부터 31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고 또 12명의 아들도 낳았습니다. 또한 많은 재산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31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왜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한 곳을 떠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번창하고 가축과 양떼들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강탈하였다고 오해하였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야곱을 모함하고 다닌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 대한 삼촌 라반의 태도도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견제하고 이전과 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잘못하면 자신의 가족들과 그동안 힘써 마련한 재산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종들과 수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라반에게서 나오자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걱정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가 복수심이 누그러져서 자신을 호의적으로 받아줄지 아니면 적대심을 가지고 복수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점점 고향에 가면 갈수록 야곱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며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노비가 있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형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일까요? 내가 당신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고 또 당신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니 예전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에서가 직접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앞부분에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줄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한쪽이 다 죽더라도 나머지 한쪽은 도망치자.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야곱이 어떤 방법까지 쓰는가 하면
에서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형한테 줄 테니 이것이라도 받고 마음을 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에서에게 보내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보냅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평생을 쎄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에서에게 살기 위하여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몰리고 몰러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기사회생의 묘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싸움을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흙바닥에서 뒹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을 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당한 야곱이 그와 함께 몸싸움을 하며 뒤엉켜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 힘을 다해 격한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2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립니다. 그 사건으로 야곱의 한도뼈가 위골이 되어 다리를 나중에 절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상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밝아오니 이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기까지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야곱의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바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야곱처럼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이 본문을 기도에 접목시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본문이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린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면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구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부터 4절 구약 1267페이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의 행위 되어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거르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를 꾸짖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남유다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야곱을 끌고 오셔서 야곱의 행실과 행위대로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유다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실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행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다가 따라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행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뒤에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거루어 거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우선 3절은 야곱이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갓난아기 때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대를 이을 장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얻고자 하였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또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렇게 삼촌 라반에게 도망가서 그리고 이제는 야복강에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삶의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또 다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얼마나 독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답게 만들어 보겠다고 보낸 천사까지 지지 않으려고 발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지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이 뭐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울며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겨서 복을 받은 것이라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복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겼으면 당당하게 울기보다는 웃으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겼는데도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겼는데도 울면서 간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복을 받으려 했으니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긴 것 자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신의 모습 때문에 후회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과 생각을 꺾으려고 간섭하고 개입하여도 야곱은 끝까지 힘을 빼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매달린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매달려서 강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다라는 메시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야곱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공격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낮에 야곱을 찾아왔다면 눈치 빠른 야곱은 금세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와 씨름을 하는지 알았다면 집요하게 붙들어 늘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씨름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중에 야곱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 줄 알고 이 사람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밤새 싸우다 보니 날이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이기지 못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콜이라는 단어는 의지 혹은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떻게 되죠? 탈골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마 야곱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밤새 싸운 이 사람이 한 방에 자신의 골반뼈를 탈골시킬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25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쳤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의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만지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히트, 때리다, 히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 터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이나 킴 제임스 번즈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모두 터치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 도중에 아주 강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때린 것이 아니라 건드린 것입니다. 건드렸더니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골반뼈가 탈곡된 것입니다. 그때서 야곱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완전히 나를 봐주고 있었구나. 왜 나를 봐주었을까? 나를 한 방에 눕힐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평범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야곱이 어떻게 하죠? 울면서, 아까 호세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울면서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이 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합니까? 내가 죽으라고 싸운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야곱은 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자신의 인생 밖에 세워두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번 씨름한 후에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절대로 울 수가 없는 고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들어온 것이 있었고 울고 싶기도 하였지만 강한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더 이상 감추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진 것입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때서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복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야곱이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부탁한 축복을 먼저 해줍니까? 아니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정말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는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묻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하는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그렇게 제 생각과 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원래 야곱이 이 사람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에서 날 구해줄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위기를 이길 복을 주기는커녕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본문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일까? 그것이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왜 그 이름이 야곱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 28절에 이스라엘 앞에 1이라는 숫자가 각주로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보실까요? 28절에 각주가 달려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입니다. 엘.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겨루어 이기다라는 동사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누구와 겨루든 늘 이겼습니다. 형 에서와도 겨루어서 이겼고 아버지 에서와도 이삭과도 겨루어 이겼고 삼촌 라반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듯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 이겼다. 그럼 앞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 봐봐. 나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자신감을 주라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피조물은 무엇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왜 그런 이름을 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라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한 독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와 싸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새 이름까지 주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구나.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같이 브니엘의 뜻도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30절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감히 대면하였으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까지 붙잡고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조차 이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모습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한 죄인이지만 오히려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져주시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F 학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삭제시켜버리고 A 학점 받으면 자녀로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일부러 져주시면서까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해갈 때에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범할 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속아 넘어가 주십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비하고 망나니가 되어서 집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는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시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매번 져주십니다.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독종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직접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에 집어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혼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완전히 지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위에 계속 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잔머리 굴리고 자기 나름대로 깨려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져주십니다. 우리가 사고를 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도 또 져주십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찾아와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가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야곱과 같이 울면서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 복 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께서 이 여자 집사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매주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을 때우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교회 안 갈래, 재미없어. 그래서 아내분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서 학습하는데 학습 교육 한번 받아봐. 그 학습 교육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학습 교육에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서 아시겠죠. 대충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열심히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께서 교육 중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은혜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해서 복받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독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인내하시고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 나타나셔서 앞으로 여러분과 씨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름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이 야곱 같았느냐?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내가 져주면서까지 사랑한 아들, 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야곱에게까지 져주시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